오늘 사도 바울은 아테네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은 철학의 도시죠. 많은 근대 문명의 기반이 되는 철학들이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러한 사람들이 등장했던 위대한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 활동을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연설이자 설교는 이 현대 선교학에서도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또 모델이 되는 탁월하고 위대한 연설입니다. 이 아테네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전했는지 우리가 그의 뜨거웠던 장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위대한 도시 아테네에 방문한 사도 바울의 가장 첫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16절에 그것은 바로 분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매우 격분했습니다. 그냥 분노 정도가 아니라 격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이것은 영어에서 발작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의 어원이 될 정도로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어떨 때 사용했냐면, 예를 들면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 금송아지를 보시면서 경노하신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이 분노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왜 바울은 그 위대한 도시에 있는 수많은 지성인들과 철학자들을 보면서 이러한 강렬한 분노를 가졌을까요? 이러한 분노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분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때때로는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확 분노가 일어나는, 여러분 그때에 무엇으로 분노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분노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을 향하여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너무 쓸데없는 것에 화를 냅니다. 나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하여, 나의 이름을 위하여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화를 낼 때가 있죠. 그러나 화는 이럴 때 내라고 되어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들을 향하여 분노합니다. 이 분노는 때때로는 질투로 표현됩니다. 우리 아가서 8장 6절과 7절에 아주 아름다운 말씀이 있죠. 우리 아가서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당신 마음에 도장처럼 새기고 나를 당신 팔에 도장처럼 새겨두세요. 사랑은 죽음만큼 강하고 질투는 무덤만큼이나 잔인해 불꽃처럼 거세게 타오릅니다. 많은 물도 그 사랑의 불을 끌 수 없으며 홍수도 그것을 덮어 끌 수 없습니다. 누군가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한다면 그는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죠. 사랑에 대해서 아주 아름답게 표현한 성경 구절입니다. 무덤만큼이나 잔인하다, 죽음만큼 강하다, 이러한 표현들이 굉장히 거칠어 보이고 거세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굉장히 강렬한 사랑의 고백과 표현입니다. 그 사랑 중에서도 배타적 사랑의 분노입니다. 우리가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공평하게 대하지만 그러나 사랑은 공평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특별히 나의 배우자를 향한 사랑은 공평할 수가 없죠.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다른 누군가와 쉐어하거나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서로 약조한 두 사람의 관계를 깨트린 채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공유하고자 떠나게 된다면 아마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정당한 분노고 반드시 필요한 분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느꼈던 분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가지셨던 분노가 무엇이냐? 바로 이 배타적 사랑을 인한 분노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만큼이나 강하고 무덤만큼이나 잔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균형을 잃은 그러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정당하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로 하는, 우리를 향한 뜨거운 열정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나름 잘 살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화를 낼 일입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우상을 바라보면서 섬기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상 섬기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타 종교 갖는 거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엄청나게 잘못된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외도하는 것과 같이 잘못된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나의 부모를 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 다른 일을 쫓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우상을 따르는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자가 어리석을 우자를 쓰지 않겠습니까? 어리석은 것을 쫓아가면 인간은 그 가치를 잃어버린 채 똑같이 어리석어집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방 민족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 입에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것들처럼 되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 우상을 향하여 예배하고 숭배한다는 것은 그 우상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지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고 기뻐해야 될 때 하는 그 기준들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의지를 통해서 헛된 것을 살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였기에 그들이 우상에 빼앗기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러한 분노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울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쫓아 헛된 세상으로 어리석은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이민사회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타민종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인도네시아, 네팔, 그 외 많은 사람들, 헛된 우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심지어 억압되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슬람에서는 개종 못합니다. 물론 지역별 차이가 좀 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 상태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힌두교의 많은 사람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소가 신이요 개가 신이어서 어떻게 치우지를 못합니다. 더러운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여자는 남편을 숭배해야 되고서 여자가 바깥에서 돈도 벌고 집안일도 다 하고 모든 노동의 짐들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한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나의 자녀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뉴질랜드 땅을 바라보시면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붙잡고 있는 우상과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채 쫓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한 채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의 유일한 관심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와 하나님의 거룩한 정결한 신부가 마치 창녀와 같이 다른 곳에서 그의 길을 잃어버린 채 헤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아무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노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어졌는지를 보십시오. 19절의 말씀,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소개하고 있는 이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정중한 초청처럼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풀어보면 붙들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을 붙들었다. 이것은 굉장히 강압적인 것을 말합니다. 바울을 붙들어서 막 논쟁과 변론이 일어났는데 아마 이기지 못했겠죠. 설득되지 않고 또 바울이 말하는 가르침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먼 곳에 계셔서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스토아 학파 같은 경우는
또 그들 나름대로 어떤 그런 신앙 체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것과 달랐던 것이죠. 서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잡아다가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두고 그의 말을 변론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를 재판하고 심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에 합격하지 못하면 쫓아내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가해를 하겠다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이 아레오바고라는 이 토론과 논의의 장이 바로 어디였냐면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받은 곳입니다. 소크라테스 역시 똑같이 이들과 같이 연설을 해야 했고 그 연설을 통해서 재판을 받고 사형을 받게 됩니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진리를 향하여 추구하겠다는 사람들이 듣고 생각해요. 나와 다르다면 그 사람을 죽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었다. 여러분이 아테네 사람들은 21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사는 외국 사람들은 보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일에 시간을 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진리를 탐구하고는 그러한 열의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지적인 추구를 하는 사람들이었다. 지성인들이요 철학가들이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합니까?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생각과 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위대한 철학가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도 바울도 그를 붙들어서 연설을 시키며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지혜롭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같이 어리석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에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이 이야기에 대해 다시 듣고 싶소라고 말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가? 비웃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지금 이들이 들은 말이야말로 어떤 사람이 연구로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한 가장 강력한, 그리고 단순히 어떤 팩트나 사실, 인포메이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하여 죽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뜨거운 아주 개인적인 사랑의 헌신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비웃음이었다. 거부할 수 있죠.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반대의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들 안에 뭐가 있다는 것, 단순히 의견 차이가 아니라 그들 안에 교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고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우습게 여기고 경시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진정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학자들,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들을 봅니다. 어이구, 예수님의 기적 같은 걸 믿어요? 아직 이 우주의 질서의 0.00001%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이해할 수 없다고 그것을 무시합니다. 교만입니다. 진리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를 보십시오. 진리를 추구하고 싶어서 온갖 지성을 깨워서 함께 토론하고 추구했던 그 사람들, 가장 열정적으로 진리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지금 그 진리로부터 가장 멀리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의 일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싶어서 우상을 섬기잖아요.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만족하고 싶어서 우상을 쫓아가잖아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을 잘 번다고, 경제적으로 낮은 자리에 있다고, 지위가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격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배워야 될 것, 주목해야 될 것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격분과는 상당히 상반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태도입니다. 격분한 바울이 그들과 대화를 시작할 때에 그의 유연함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서서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내가 보니 여러분은 여러모로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시작을 어떻게 했는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야, 이 바보들아! 외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동의했습니다. 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시군요. 그리고 그들을 마치 칭찬하는 그러한 표현들을 합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내가 보니 여러분은 여러모로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아테네 사람들이 기분 나빴을까요? 아니요, 칭찬으로 들었을 겁니다. 아, 그렇지, 우리는 종교적인 사람들이야.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야. 23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는지 자세히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제단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예배해온 그 신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는 말함으로 시작되지 않고 들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을 모르면요, 대화를 하자고 시작한 다음에 지시와 지적과 가르침을 주려고 하게 됩니다. 특히 자녀들과 대화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들아, 딸아, 대화 좀 하자. 그러면 애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대화가 아닌 걸 알고 있거든요.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랑 대화 좀 할래? 그러면 직감적으로 알아요. 아, 이거 대화가 아니구나. 나한테 할 말이 있구나. 듣지 않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꼰대의 전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하고자 한다면 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에는 격분했고 분노했고 가르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두루 다니면서 그들이 무엇을 섬기는지 자세히 살펴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았다. 대화는 때때로 관찰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비폭력 대화라는 대화의 기술의 첫 번째입니다. 관찰로부터 시작합니다. 평가나 판단으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 왜 그래? 그건 대화가 아닙니다. 이미 시작이 아닙니다. 당신 보니까 표정이 좀 이런 것 같아. 혹시 무슨 일 있어? 이게 대화의 시작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죠.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그가 앞으로 전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그들을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대화를 시작할 때에 대화의 접점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23절 다시 보시면, 내가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는지 자세히 살펴보다가 접점을 찾았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제단이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때의 아테네에는요, 약 3만 개의 우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뭐 기억이나 했겠습니까? 3만 개의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래 놓고도 이 뭔가 빠뜨렸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도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지목합니다. 그들의 가지고 있는 틈을 파고들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아테네 사람들이 모두가 알만한 공통적인 어떤 시의 문구, 그 사람들이 읽고 인정하고 있는 한 시인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들의 언어, 그들의 내용을 가지고 인용하여서 그들에게 접근해 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선교학에서는 contextualization, 상황화다라고 말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가진 복음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의 형태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를 넘어선 선교 활동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요. 동시에 우리의 자녀 세대와 세대 간의 다른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이 왜 잘 안 되는가? 이 상황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걔네들은 죽고 나서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하면 전혀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러한 상대를 이해하고 그것을 접점을 만들어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은요, 좀 근본주의적이신 사람들은 이것 자체를 굉장히 비판합니다. 이거 사도 바울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신을 알려주겠다고 할 때 마치 하나님을 3만여 개의 우상과 똑같은 자리에 둔 것이다 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패했다.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말한 것이 바로 이 철학적 논쟁에서 그가 결국은 실패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성경의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몇 사람들은 다말이라는 여인과 그 위에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바울은 일반 다른 지역에서 설교를 하고 믿는 자들을 얻었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그렇게 얻습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 사역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전혀 하고 있지 않지요. 그러니까 사실상 많은 대다수의 존 스토트나 많은 찰스 스펄전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탁월한 그러한 접근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번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OOF 같은 것도 바로 이러한 장소입니다. OOF를 통해서 우리는 이곳이 아레오바고의 장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들이 와서 즐거운 물건을 사면서 즐기는 그러한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 줄 아느냐? 우리가 왜 이러한 헌신을 하고 있는 줄 아느냐? 우리가 왜 낯선 너희를 향하여서 웃으며 환대하고 너에게 같이 이 사랑을 나누는 줄 아느냐? 그 안에 복음을 심어서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지를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땅 자체가 선교지 아니겠습니까? 해외 선교 못 나간다고 여러분 전혀 속상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이번에 안 나가시는 분들은 여러분 여기가 선교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바로 옆에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면서 그 복음의 소식을 지금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며 그들에게 거룩한 분노를 가졌지만 그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지혜롭게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접근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복음 전도하는데 정말 좋은 직업 중에 하나가 부동산 업자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때 보니까요. 제가 이사를 해야 돼가지고 집을 다니러 이제 가고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소개해서 이제 어떤 집을 딱 간 거죠. 근데 딱 갔더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어두컴컴하고 최근에 이제 상이 났었나 봐요. 상난 사진이 걸려 있고 남매 같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뭐 분위기가 아주 그냥 어둡더라고요. 좀 분위기를 보니까 그런 최근에 어떤 영적인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은 그런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제가 그 집으로 이사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근데 거기에 나중에 뭐 우편물 오는 것들도 봐도 뭐 검찰에서 오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중개업자는 남의 집에 들어가는구나. 이 집의 영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구나. 이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중개업을 해볼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직업을 갖고 계시든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영혼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이 되는 선교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어떤 집에 들어가실 수 있는 직업이시면 들어가셔서 우상을 보시거든 경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현장이 아레오바고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머 부적 붙여 놓으셨네요. 제가 진짜 복 받는 방법 하는데 알려드릴까요? 요즘에도 자꾸 저희 집에 그 여호와 증인이 자꾸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아주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무슨 그런 열심이 있는지. 우리가 그 열심보다는 우리는 그렇게 쫓아다니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열심이 가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그의 정결한 신부를 향하여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